최근에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 있죠. 그 책의 저자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쓰신 모세 그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낙심, 실망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왜 그럼 우리는 낙심할까?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 책에서 출애굽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묘사하면서 모세의 심정을 나름 이렇게 좀 풀어내셨는데, 모세가 느꼈을 실망감과 좌절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좀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지, 교회고 신앙이고 다 모르겠어,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자의 반응을 바람직한 신앙적인 모범적인 반응으로 보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그래 참 그리스도인이지. 목사인 저는 더 그래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를 보았을 때에 더 많이 보이는 반응은 사실은 후자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르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몰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류의 반응이 우리에게 더 맞지 않을까요? 신앙의 영웅인 하나님의 이렇게 대면하여 본 자가, 모세와 같이 내가 대면하여 본 자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 모세가, 그런데 놀랍게도 전자가 아닌 후자의 반응을 보였었더라고요. 그가 문제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보였던 반응은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했다기보다도 아니 왜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 난 못하겠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가 비록 바로의 공주 손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면서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를, 힘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에 그 동족이 자기 자신을 거절합니다. 그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런 잘못을, 감추었던 잘못을 들춰내면서 그 동족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거절하고 모세를 외면합니다. 그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는 살인자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모든 가지고 있던 지위와 위치를 잃고 미디안으로 홀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그저 평범한 양치기의 삶을 거기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아시니까 언젠가 나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거야. 이러면서 절치부심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갈고 닦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40년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매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살는 나이가 이제 80이 된 사람이 무슨 새로운 희망을 품고 또 과거에 이미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지금 그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살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반응에서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수차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거절하고도 살아남았다는 게 사실은 그것도 기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 모세의 태도를 보건대 그 광야에서 40년이 모세에게는 기회를 기다리는 스스로를 갈고 닦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다 포기한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에 또 어떤 이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래 알았어,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같이 가.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잖아요.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을 때에 처음에는 모세가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미 한번 거절당한 입장에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금 광야 40년의 세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났을 때 소위 듣보잡 아니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말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들을까?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출애굽 4장에 보면 장로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반신반의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왠지 약간 모세가 이렇게 업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되네? 하나님 진짜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네?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듣네? 좀 이런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으니 우리를 보내주시오 라는 말을 하는데 사건은 그 뒤에 터지죠. 여호와가 누군데? 이게 바로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네들이 빠졌다, 군기가 빠졌다. 그러면서 노동의 강도를 훨씬 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라도 그 지푸라기라도 전에는 제공해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할당량은 줄여주지 않으면서 그 지푸라기조차도 니네가 가서 구해와라. 들이고 산이고 어디건 가서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까지도 니네가 준비해서 할당량을 이전과 똑같이 맞추도록 하여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항의를 하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이집트 왕으로부터 너네가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나 드리겠다고 하는 걸 보았을 때에 너희에게 일을 더 시켜야겠다. 너네 이제 각오해라. 이런 말을 듣고 나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당신들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미 한번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안 가겠다고 버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셔서는 이 일을 하게 해놓고서는 정작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더 큰 괴로움에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큰 원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호소한 말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세의 이 한 구절에서 그의 마음이 확 와닿아요.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안 오겠다고 했는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더 이런 고통이 심해졌는데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모세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힘들어. 왜 이런 일이?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 그렇게 했는데,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는 그런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모세예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저마다의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과거에는 그걸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었죠.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그게 너무 기복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를 자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문제는 그 우리의 기대감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이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갔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전혀 생기지 않는 완전 그 절망 그 자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돼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몇 주만 버티면 될 거야. 아니 상반기만 잘 버티면 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왔는데 마지막 강력한 4단계 지금 방역책을 썼는데 2,000명이 넘어버렸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그 선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도 나아질 거야 라고 신락같이 붙잡고 있던 그 선이 툭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영웅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나마 성경이
성경이 우리에게 스포일러죠. 모세에게 다음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진심으로 낙심했을지 우리가 잘 실감이 안 가지만 정말 모세에게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본다면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엄청 본래 자신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가 지금 그 불에 기름이 끼얹어진 거잖아요. 이 백성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헌배 목사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하게 된, 한 단계 도약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동네의 마을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심한 분이 계셨는데 동네 사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그 사람이 우연히 교회 와가지고 술정하는 걸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잘 케어해주고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되어지면서 알고 봤더니 근데 이 사람이 뭐 형제 자매나 알코올 중독인 동안에 다 인연을 끊고 살아서 그렇지 가족들이 다 그래도 괜찮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친척들 형제 자매들하고도 이제 다시 연락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자기의 친척 형제를 보면서 감동받고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시면서 교회의 어떤 한 단계 성장하는 데에 부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해봤거든요. 한 10여 년 전 될 거예요. 저희 근처에 저보다 한 2살 많으신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한번 저에게 오신 적이 있었고 정말 매주 예배 나오시도록 독려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분 사시는 댁에 가서 그분이 그 방을 사시는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계약해주고 그분이 술을 절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힘이 되어주고 되도록이면 같이 밥도 먹고 그분이 혼자이지 않을 수 있게 나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워낙에 이미 저를 만났을 때 알코올 중독이 심한 단계였고 몇 달 잘 버티는가 싶었지만 끝내 또 그런 중독인 분들이 어떤 작은 충격에도 그 중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을 술을 잘 끊고 살다가도 정말 별거 아닌 아주 속상한 일 하나가 딱 생길 때에 그냥 한 잔 마신 게 다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한번 중독이었던 분들은 그냥 평생 내가 이걸 완치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 역시 잘 버티는가 싶더니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너무 심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술 드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름 이런 스스로가 가진 기대감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아니면 성경의 어떤 에피소드를 읽고 성경에서 나타났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를 잘 섬겨서 교회가 성장했으니 나도 그럼 이렇게 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지. 이런 은연중의 기대감이 사실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2달 잘 버티면 몇 주 버티면 이제 종식이 되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지금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스포일러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보통 영화를 볼 때 스포일러들이 빌런이잖아요. 잔뜩 기대하고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누가 나 그거 봤어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영화 볼 때 스포일러는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는 사실 좀 스포일러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한 달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 1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사실 모세가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10가지 재앙, 그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내고 이걸 미리 모세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낙담하진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스포일러는 없어요. 저마다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정한 역사를 특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이 먼저 대답하신 첫 마디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표로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시고 손에 품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치유되기도 하시고 강물을 갖다 부었더니 피처럼 변하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표현, 드러남, 그것이 실제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으심, 함께 하여 주심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어떤 식으로 그것이 현상화될지는 그건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각자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역할과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모든 성도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될지, 어떤 성도들이 어떤 병에 걸리고 또 어떻게 치유되고 할지 이거는 다 저마다 다르고 우리로서는 우리 인생에 스포일러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라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가 없었어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변수가 많아졌을 뿐이지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사이가 조금 더 안정되어져 있고 변수가 적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적당한 수준의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수준의 취업을 하고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면은 몇 살쯤에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막연히 우리가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오히려 그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스포일러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을 수가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도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의 낙심은 정말 모세가 지금 겪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수준의 낙심이 아니에요. 정말 손발 다 놓고 싶은, 이제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첫 마디, 가장 중요한 이 첫 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너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혹 예상치 못하게 바로가 너의 말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너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그 뒤에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그 일을 풀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원리, 어떤 패턴, 어떤 방법론, 응답받는 기도의 10가지 비결, 이런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28장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시작하시고 그 마지막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은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큰 낙심과 절망 속에 계신 분들에게 억지로 힘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고 힘이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것이 사실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일 직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부터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고유한 사명과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간증을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그 사실에만 집중하시고 그 사실만 바라보고 계십시오.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풀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